본연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질병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유머가 있어서 잠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백내장. 걷다가 남편 쪽으로 몸이 기운다. 관절염. 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 당뇨.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갑상선 질환.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 부정맥. 연애 시절처럼 남편 등에 엎혀보고 싶다. 골다공증. 남편이 갑자기 똑똑하게 느껴진다. 인지장애.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 왕인 여호사밧과 모압 연합군 간의 전쟁이 묘사되어 있어요. 오늘 내용이 조금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라서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좀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잘 들릴 수도 있습니다. 모압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둔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서 좀 선포를 해요. 20절 하반절의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선포의 요지는 무기를 신뢰하지 말고 전략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의지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쟁에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참 많은 차이가 있죠. 무기를 준비하고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군비를 충당하고 이렇게 해야 전쟁이 되잖아요. 근데 모압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둔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전쟁에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멋진 선포를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멋진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모압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담대한 선언이 나오지 않아요. 왜 우리가 선포를 하고 선언을 할 때 이게 내 입 밖에서 담대히 나오지 않고 내 입 안에서 우물우물거려지냐 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선언하기 때문인 거예요. 선포와 선언은 기도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좋은 선언은 외침은 기도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나오는 거야. 야, 너 잘 될 거야. 야, 너 복 받을 거야. 야, 너 은혜의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건 성도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전쟁을 앞두고 너희는 전쟁에서 이길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면 100% 승리할 거야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인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담대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위대한 결단이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제가 새벽 기도를 2배 인원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냐 하면 기도해야 교회에 좋은 선포와 선언이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여러분의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선언과 믿음의 담대함이 나오기 때문인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선포와 선언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결단은 위대한 기도를 한 사람들에게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은 금식을 하고 30일 아니면 100일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고백인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전쟁을 앞두고 정말 이런 멋진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쟁 앞에서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모압 연합군의 침입 앞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고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 자녀, 어린이와 더불어 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전쟁을 앞두고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금식을 선포하고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믿음의 선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을 향한 좋은 선포가 나올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를 통해서 그 교회를 향한 좋은 선언이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러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인재를 주실 거야, 이 말들이 생각보다 우리 입에서 안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에는 기도하지 않음이 있어요. 선언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 유다 백성들과 기도하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역대 20장 17절처럼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기도인데, 이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멋진 기도를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멋진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걸맞는 응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응답이 없다는 것은 그 응답의 크기만큼의 기도가 없었다는 거죠. 내 응답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내 응답은 나의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고, 내 응답은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내 응답은 질병이 낫는 것이고, 내 응답은 우리 가정이 부해지는 것이고, 내 응답은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이 놀라운 응답을 주셨냐면 그에 걸맞는 기도를 그가 하나님께 올렸기 때문인 거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 모두를 금식시키고 아이와 어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멋진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그만 기도 응답을 바라고 살면 조그맣게 기도하시면 되고, 여러분의 가정엔 큰 응답이 필요하면 크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호사밧의 이 믿음의 기도에, 여호사밧의 이 간절한 기도에, 큰 기도에 하나님은 크게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여호사밧과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온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이제 모압 연합군과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이때도 좀 이상하게 전쟁을 해요. 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온 나라 백성들을 금식을 시키고 기도를 하게 하더니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는 순간에도 이전의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노래한 자들을 택하고 예복을 입혀서 군대 앞에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무장한 군인이 가장 선두에 서서 전쟁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가장 앞에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만약에 군인들이 본다면 어떨까요? 웃었을 거예요. 야, 저런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저런 애송이가 있을까? 왜 저런 사람이 왕이 되고 저렇게 전쟁을 하지라고 평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결단을 볼 때 그렇게 봐요. 여러분이 가정에 여러분이 믿음에 있고 여러분 남편이 믿음이 없다라고 할 때 아내의 믿음의 결단들을 남편들은 어떻게 볼까요? 우습게 봐요. 저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믿음의 모든 행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스꽝처럼 보여요. 우스꽝스러운 일로 보여요. 애송이처럼 보여요. 뭔가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처럼 보인다고요.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식하다고 비웃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영적인 아무런 이해가 없으니까 그렇게만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그 길들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고 군인이 아닌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위대함은 믿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 이 어리석은 이 행동들을 담대하게 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노래와 찬양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서 모압 연합군의 내란을 일으켜서 모압 연합군을 전멸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우스꽝스러운 전쟁 준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완벽한 승리였어요. 승리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전리품도 주셨어요. 25절에 보면 전리품을 거뒀는데 너무 많아서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둬들였어요.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었으면 하루면 충분할 텐데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둬들였어야 할 만큼 많은 전리품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했다입니다. 브라가라는 이 지명 자체가 송축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유다는 손 한 번 대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선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고 싶잖아요. 선물은 어떤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받는 게 선물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는데 왜 선물이라고 하냐면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서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에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손대지 않고 모압 연합군을 무찔렀고 대승을 거둔 거죠. 한 명도 피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신뢰한 대가는 배신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한 대가는 배신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배신하잖아요. 부부 사이도 배신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신실함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신실함은 어떻게 비교해도 하나님의 신실함과는 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신뢰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상상하지 못한 은혜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쟁에 이긴 유다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한 것은 이제 전장에서 돌아와서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은 싸우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 전장은 그 싸우는 행위를 하는 장소를 말해요. 그래서 전장에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행위가 성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전으로 먼저 왔을까요? 이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죠. 이 승리의 기원이 내가 아니고, 이 승리의 기원이 유다 백성이 아니고 유다의 군대가 아니고 이 승리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유다 모든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멋지게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셨을까요? 태평성대와 평강을 주셨어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나 교회 다녔으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교회로 오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교회 다녔는데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얻고 싶은 교회에서의 평강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마음의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이 평강을 주셨느냐? 태평성대를 주셨느냐? 그가 전쟁을 이기고 돌아와서 노략물들을 막 체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데 신경을 쓰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태평성대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함으로 여호사밧과 모압 연합군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돼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된 거예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누구의 전쟁이에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과 모압 연합군과의 전쟁이죠. 근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 전쟁은 모압 연합군과 하나님의 전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런 역할을 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죠. 기도하는 순간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의 문제들, 기도하는 순간 이게 하나님께 속한 문제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문제들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 속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내 문제로 남아 있는 거죠.
여호사밧이 했던 이 신뢰의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는 계속 나의 문제로 남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작은 문제도 우리가 지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 기도를 올리는 순간, 이건 내게 속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문제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방편으로도 그것을 이기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 방편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내 문제로 남아있을 때는 나의 문제지만 기도해서, 특별히 신뢰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문제가 되면 하나님은 어떤 방편을 사용하셔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모압 연합군 안에는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운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 나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문제가 된다는 것과 함께 우리가 또 하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는데,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을 보이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멈추지 말고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일진에 군인을 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둔 거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100% 믿고 있다는 사실을 전투에서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사실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밤 한 이 기도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그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보이지 않아요. 기도만 있는 거죠. 삶은 없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기도한 대로 신뢰하는 행동을 하는 것,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24절을 한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24절을 읽을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응답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24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완벽한 신뢰에 완벽하게 응답하신 거죠. 기도 내용대로 행동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기도대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크기와 완전함은 나의 신뢰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도록 완벽한 승리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17절에 보면 싸울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기도를 듣고 내가 싸울 곳이 없게 하겠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응답대로 싸울 곳이 없게 하셨어요. 손을 대지 않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죽게 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신뢰하는 자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내 삶에 일어나게 해요. 긍정적인 의미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리고 그 신뢰하는 행동을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목장교회에 일하고 싶어 하실까요? 아니면 목장교회를 그냥 버려두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가 근데 일하고 싶어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일어나고 싶은데 우리 안에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그냥 버려두시고 방관한 자로 계시고 싶어 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실까요? 당연히 해결하고 싶어 하시죠. 근데 왜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함을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기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남 목사, 이런 기적이 있다. 이런 기적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뢰함을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셔서 우리말로 안달이 나셨는데 일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똑같아요.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지켜보시는 거예요. 언제 나를 신뢰할까? 언제 나를 믿을까? 언제 나를 하나님을 인정할까? 언제 나를 아버지를 인정할까라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때가 오면 쏟아 부으시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오늘 예배한 여러분의 삶 앞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모습으로 계실 수 있어요.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요. 병을 고칠 준비를 하시고, 가정의 연약함부터 해결할, 아픔을 해결할 준비를 다 하시고, 내면의 깊은 상처까지 싸매시려고 준비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승리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베푸신 은혜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성전으로 오는 거죠. 그걸 즐기려고 여행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내가 즐기려고 여행을 잡고 펜션을 잡고 돌아다닐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기뻐했냐?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전쟁을 이기게 했더니 온 백성을 데리고 예배의 자리로 온 거예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송축의 골짜기에서만 하나님을 송축한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자기를 즐기는 것에 쓰면 안 돼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면 안 돼요. 써도 된다면 먼저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잘났다고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시겠어요. 진짜 주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나를 위해 쓰기 아니라.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줘요. 자녀가 잘 돼서 야 우리 잘 됐다 주일 어기고 여행 가요.
회사에 승진해서 야, 잘 됐다. 밤새 술 퍼먹고 해롱해롱 하다가 그 다음날 교회에 와요. 이게 과연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모습일까요? 하나님 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냐? 왜 성공을 주시냐?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려고, 예배케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왜 위대한 왕이냐? 물론 그의 삶에 실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왜 그를 기뻐하셨느냐? 그는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할지 아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시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라고 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역하려고 준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준 직분과 자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승리를, 은혜를 놀러 가는 데 쓰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걸 좋아하시니까 놀러 가는 행위 자체를 나빠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를 보시겠죠. 먼저 누구를 기뻐했느냐, 먼저 누구께 영광을 돌렸냐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집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행위를 하더라고요. 과연 이게 우리의 바른 모습일까요? 아니죠.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태평성대와 평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어서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어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영광을 주를 위해 쓸 줄 아는 성도들, 하나님 주신 승리를 주를 위해 쓸 줄 아는 성도들. 여러분이 차 사고 집 사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전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첫 영광은 누구에게 드려야 할지를 아셔야 돼요. 첫 기쁨은 누구에게 드려야 할지.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의 예배를 우리가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송축회 내용은 찬양할 텐데